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노래 한 곡 부를까요? 그대도 나처럼 잠 못 드나요? 그대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대는 나에게 특별하기 때문이죠. 그대도 또한 나처럼 잠 못 드나요? 그대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그대는 나에게 특별하기 때문이죠. 그대가 눈이 안 보여도 그대가 잘못 걷는데도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그대는 나의 사랑인걸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당신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세상 끝날에 저는 당신을 반갑게 맞이할래요. 엄청 쑥스럽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저 혼배 미사 하거나 관면 혼배하거나 혼인성사 줄 때마다 항상 제가 새로 부부가 되는 신랑 신부에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내 사람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내 사람, 내 여자, 내 아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사람, 내 여자, 내 아내, 이 아내는
그 사람에 대한 소유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소유하려는 마음이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결점, 부족함, 나약함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나한테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하지만 또 소유하려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일으키냐면 막대해도 된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만 한다 라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으로도 소유하려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렇게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게 되면 정말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유하려는 마음이 좋은 쪽이 아니라 잘못된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항상 그 배우자에 대한 집착, 무시, 무례, 뭐죠? 말도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가슴을 찢어놓는 그런 말들. 왜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말들이 막 내 입에서 막 나가게 되고, 행동도 밖에서는 무진장 점잖았던 양반이 집에만 들어오면은 세상에 이런 상놈 중에 상놈은 이 집에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소유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불러드린 성가에서도 그대가 나에게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너 아프지도 않고 잘못 걸어도 내가 사랑할 거고, 이렇게 저 가사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입니다. 부부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부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맺어주다라는 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와 멍에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맺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부부가 같은 하나의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멍에요? 삶이라는 멍에, 인생이라는 멍에, 자녀라는 멍에 같이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짊어져야 될 것을 내 배우자가 나랑 같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멍에를 져주지 않을 겁니다. 져주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배우자만 내가 짊어져야 될 멍에를 나랑 같이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인생의 무게, 내 고통, 내 아픔, 내 기쁨, 이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 배려, 사랑, 이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소리치고 있는 그 배우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무관심 속에 두고 있는 그 배우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오는 그 삶에서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특별하게 대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방에서 생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긴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함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나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까지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었던 내 마음이 좁아진 나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었던 그 내 사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해서
그거는 내 스스로 나는 당신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와 내 배우자를 같은 멍에를 짊어지게 함께 맺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배우자를 특별하게 대해주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혼배 성사를 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지금 결혼하면 너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천주교 이혼 없어. 제가 혼배 성사 강론 때 꼭 그걸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결혼할 겁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할 거예요. 이럽니다. 너무너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같이 사는 게 마지못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확신이 되지 않으면 신부님이 우리 교우들 다 이해시키고서 미사를 중지할 테니 마지막 기회다. 그래도 결혼하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결혼,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렇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로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주님께서 같이 저 사람이 내가 짊어져야 될 멍에를 같이 짊어지게 해주신 아주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구나 기억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부부는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나와 너가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유일하게 부부만 나와 너 이렇게 두 명이 맺는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 하느님까지도 함께 그 부부 관계를 맺어줄 수 있게 해주는 이 나, 너, 하느님, 유일하게 부부 관계만 세상에서 하느님이 개입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셨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렇다면 부부 관계 안에서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와 자꾸 마찰을 겪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게 아픔이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도 이 관계에 개입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야 지금 갖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짐을 선택하는 거 이거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어짐을 선택하기보다 당신께서 묶어주시고 맺어주신 그 관계가 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같이 그 멍에를 짊어지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숙제 주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꼭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지금까지 더 크게, 지금까지 이렇게 못난 저와 함께 살아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집에 가서 형제님들은 자매님들한테 꼭 하시고 자매님들은 형제님들한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짝꿍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오늘 미사 끝나고 저한테 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내 배우자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아주 굳건하게 강하게 두 분 사이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부부 생활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럴 때마다 부부가 같이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숙제도 줬고요. 그러면은 숙제 신부님이 준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